예, 오늘부터 또다시 이제 크로스웨이 과정, 성경 공부 과정을 계속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교재 8과 그 광야의 유랑 생활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8과에는 그림이 3개 나오는데요. 3개 중에 2개를 살펴봅니다. 한 개는 이제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4주 전에 좀 한번 그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4주 전에 이제 봤던 내용이라서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그림을 한번 보고 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이 이제 그 8과 첫 번째 그림이었는데요. 이 그림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그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여정을 쭉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 또 하나님께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서 광야 생활을 해왔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왼쪽 맨 위에 보면 그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15개 지명이 쭉 나옵니다. 여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지나갔던 핵심 장소죠. 그런데 그 지명 위에 보면 이제 파란색 바탕 위에 검정색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그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나가지고 재미있어서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좀 불만스럽고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이런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옆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믿고 불만을 제기하고 불평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벌이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 꼽으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 1명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땅 너무너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두 번째 보고가 뭐였냐면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장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 저 땅 우리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그 40년간의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려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마침내 4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 1.5세와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들여보내 주시죠.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
그림의 제목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팔 부는 사람이 그려져 있죠. 여기 이렇게 왼쪽 위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나팔을 부는 경우가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회중 가운데서 특별히 지휘관들을 부를 때에도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군을 할 때, 또 멈출 때 이런 표시를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했어요. 그 특별히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절기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나팔을 불고 절기나 제사를 시작했던 경우도 성경에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이 나팔을 부는 장면을 갖다 그려놓은 것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 1자 모세와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팔 부는 사람 갖다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른 전쟁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땅에서 행하는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다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그림 중심에 보면 무슨 노란색으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법궤를 그려요. 법궤를.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가운데 뭐가 꽂혀 있나요? 칼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에 칼이 꽂혀 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누가 칼을 들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 7족속을 내쫓는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내용을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왕국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시절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주민들하고 여호사밧 왕을 향해 가지고 이 전쟁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직접 치러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또 한 군데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달려나가가지고 몰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골리앗의 목을 갖다가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은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 그 전쟁은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눈앞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영적인 도전과 시험과 문제가 막 몰려온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전쟁이 내가 감당해야 될 전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영적 전쟁이 내 앞에 몰려와도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맞이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려면, 그걸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내가 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을 친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가지고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싸움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망합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도전들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고 우리는 모두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상대방 성도도 살게 만들어 주시고 나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영적 전쟁 싸움의 승리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신 전쟁을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치르면서 전쟁을 해놨다고 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화살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곳은 사실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동쪽 지역을 갖다가 점령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 3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뽑아가지고 요단 동쪽에 살고 있던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셔가지고 요단강 동쪽을 먼저 다 차지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누가 정착하냐 하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그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 내용이 민수기 31장 7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라,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갖다가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첫 번째로 했던 전쟁이 뭔가요?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죠. 그죠?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직전에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아무리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여리고성과 이 전투를 앞두고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인데요. 포경수술을 남자들이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한 일주일 동안은요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상 굉장히 위험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여리고하고 길갈은요 딱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리로 치면 한 2마일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슈리포트하고 보조시티가 붙어 있는 것처럼 거의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을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여리고성 군인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이스라엘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상 아주 위험천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실제로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34장에 나오죠. 창세기 3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위족 속에 그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 두 아들이 가가지고 그 성 전체의 남자들을 다 이렇게 죽여서 복수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야곱의 형제들에게 야곱이 누를 겁탈하고 나서 그 디나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자 무엇을 요구하냐면 결혼은 이렇게 허락을 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결혼하려면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한 동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우리 딸 디나를 갖다가 너희 아들 세겜과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난 틈에 두 사람의 아들이 가가지고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가지고는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 모두를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한 할례를 갖다가 여리고성 전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전쟁은 그들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져
져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무엇이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몰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 전투력이 막강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져야 될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일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화투 중에서 고돌이라고 하는 걸 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돌이 쳐보셨어요? 고돌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살아오셨나 봐요. 고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걸 할 줄은 모르지만 그 고돌이를 치다 보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화투 패 중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패들이 있대요. 근데 그 패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 이런 것인데 그때 이렇게 그 쓸모없는 패를 갖다가 버리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순서가 뭐냐면 비풍, 똥초, 팔삼 이런 순서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대요, 저지가. 근데 이제 이 화투를 고돌이를 치는 사람이 뭔가 패를 가지고 있는데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패가 있을 때 버리는 순서를 그 순서에 따라서 버리면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고돌이 같은 걸 칠 때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될지 버리지 말아야 될지를 정해놓고 고돌이를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서가지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체력훈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과연 거룩함이 있는지,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는 나의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함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에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됨을. 언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임을 너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행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갖다가 접어놓고 순종할 때 그 거룩함,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바로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불순종함이 우리의 거룩함을 해쳐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불순종에 대해서 또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해 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 물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막 불평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반석이 저기 있는데 그 반석에 명령을 해가지고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공급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 원망하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 명령대로 반석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갖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 칩니다. 세게 쳐가지고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은 광야 생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모세 상태를 어떻게 모세하고 있냐면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아직 일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무엇 때문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을 깼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사실은 그 일을 인간적으로 또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다 와가지고 자신들을 광야 40년 내내 이끌어 주었던 강력한 지도자를 갖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셈이 된 거예요.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에게 순종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왜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나요? 무기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상한 또 명령을 또 하십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너희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따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논리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싶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맥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도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할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일꾼을 세워서 또 그 일을 하세요. 모세를 데려가시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일을 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역에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사역에서 이제는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과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기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제목은 무엇이냐면 귀찮은 이웃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왼쪽 위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냐면 촉대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 뒤에 서 있는 것이 뭘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 자체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화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 족속을 다 내쫓아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해 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내쫓아내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긴 했지만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서 포기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여부스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함께 어울려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부스 족속은 있던 주요 도시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윗성을 만들 때까지 그 성에서 여부스 족속이 살면서 주인 행세를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려먹기 좋아서 쫓아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해졌으면 쫓아내야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으면 처음 본래 목적대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노역을 시킬 정도로 이스라엘이 힘이 강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냐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반복해서 외부로부터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로스에 온 교재에 보면 헨리 웬트 목사님이 사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각 사사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있으며 또한 형벌을 받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 즉 사사를 세우시곤 한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 또다시 범죄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전체 과정이 또 되풀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12명의 사사들이 다 똑같은 과정으로 있었다가 사라지고 있었다가 사라지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구원해 주시면 또 돌아서 가지고 딴짓하고 하다가 또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 가지고 구원해 주시면 또 딴짓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본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결국은 어떤 땅으로 변했느냐?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크로스의 그림을 쭉 보면서 항상 따라붙었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놓은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그 그림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아니었군요. 앞서 봤던 왼쪽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몰아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 역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가정의 95% 이상이 6인치 정도 되는 바알 우상을 다 모시고 그 바알을 섬기는 일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갖 신음과 고통이 그 사사기 시대 내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어지면 그 삶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세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들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은 내쫓아버리고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온갖 고통과 신음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점 우리 오늘날 세상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스스로 왕이 돼야 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점점점 삶은 무엇으로 바뀌나요? 지옥으로 바뀝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아비규환 약육강식의 전쟁터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사기 시대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정말 나의 왕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주장하면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거기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옥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가 아닌가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서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참된 평안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